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일과 영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네 번째 시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려라. 아멘.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고요. 이 팀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챕터에 있는 그 주제 그대로 적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참 이 내용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책 내용을 가지고 독서 쉐어링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었고요. 젊은 청년들이나 집사님들과 함께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제 생각엔 한 8번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짧은 한 30분 정도 남짓되는 시간 동안에라도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 함께 나누면서 좀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정도에나 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 콜링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하는 가운데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모두 각자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왔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우리는 종교적인 언어로서 믿음 가운데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7장 17절에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하고 있는 너의 그 일 가운데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여기서의 부르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있는 지금 그 자리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전후 맥락을 보면 종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과거 노예제도 시대 때는 아주 세게 얘기해서 너는 노예로 있어야 돼, 이런 개념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대해서 그 가치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말씀해 보시게 되면 상전과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서로 존대하고 서로 겸손히 여기며 대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그 세계관으로 보면 관점이 달라요. 어떤 관점이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그냥 우연하게 다가온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런 해석은 저의 해석도 아니고 팀 켈러 목사의 해석도 아니고 존 칼뱅이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다름없이 똑같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하는 그 일이에요. 당신 무슨 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일이요. 어떤 일 하고 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바로 네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권력을 쌓고 이 일을 통해서 나만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일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일은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데 그 앞뒷 맥락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때에, 그때에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기 없네요.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소서.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핵심의 말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말도 아니고 팀 켈러의 말도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의 말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이 성경 그대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시는 말씀, 1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도 동일하게 통과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종과 상정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흘러가서 그 개념이, 그 기독교의 세계관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콜링, 부르심에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부르심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나만의 유익을 얻고 권력을 쌓고 이것을 인해서 내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다른 타인을 돕고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죠.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것도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리라고 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네가 파괴하고 싶으면 파괴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상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개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동물들 다 이름들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이 식물들도 다 내 것이야.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번성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번성케 하라는 명령을 주셨듯이 우리 인류도 세상을 향해서 번성케 하라는 메시지와 그 사역으로서 그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한 알의 씨앗을 땅에 심었으면 죽어요? 아니면은 이거 열매 맺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는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씨앗을 심었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겨자씨 하나 심으면 그것이 나무가 돼서 모든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커다란 나무라고 했고, 밀가루 그 포대에다가 그 이스트, 그 누룩을 갖다 놓으면 그것이 부풀어진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과 번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개념인 것이지,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괴하고 자연조차도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래 주님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서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치관이에요.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출세를 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타인을 더 이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에 대한 성경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콜링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의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아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콜링하셔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성스럽습니다.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는 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중세교회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세속적인 일, 성스러운 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나 그런 직무여야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신부가 되거나 수녀가 되거나 수도사가 되는 일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지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나 마틴 루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일로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삶의 예배 이런 말을 들을 때 찬양 중에서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삶의 예배라고 하는 뜻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하기 전에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 직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이걸 삶의 예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의 중국 파송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도 중국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텐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190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에릭 리델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에 정말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에딘버러 대학을 다녔는데 달리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당시에 학교 대표 선수로도 뛰었지만, 나중에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에, 그때가 1924년이죠. 그때에 국가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고 400m에서는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이 400m, 200m 이게 아니라 1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런데 100m를 못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100m 결승전이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이 결승전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금메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서 결승전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200m 달리게 되고 400m를 그래서 달리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400m에 금메달을 따게 됐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한테 400m 달리라고 하는 것은, 훈련도 안 된 상황에서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분도 나중에 이 아버지처럼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을 위해 선교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군에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순교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어요. 불의 전차라고 아카데미 상 받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그 학생 시절 아버지 선교사님이 에릭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에릭, 완벽하게만 해낼 수 있다면 감자 껍질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자 껍질.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 이야기에 대한 책인데요.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는 수도승이 됐어요. 수도사가 돼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메시지를 듣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머니까 이렇게 찾아올 수가 없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분께, 로렌스 형제에게, 브라더 로렌스, 그 사람한테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에 대한 어떤 수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게 책으로 나왔죠. 스테디셀러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분이냐면 수도사가 되셔서 거기서 수도할 때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이런 수도사가 아니고요. 수도사들의 밥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계란 후라이 이렇게 던지고 프라이팬 만지고 식기 씻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현장에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릭 리델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이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릭, 네가 완벽하게만 할 수 있다면 지금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금 그 달리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에릭 리델이 보통 달리기를 하면은 가슴부터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늘을 보고 달려요. 맨 마지막에 결승전을 골인할 때 가슴을 높게 펴고 하늘을 보고, 이게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달린대요. 하늘을 보고 맨 마지막 결승전 골인할 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집안일을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예, 감자 깎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지금 해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렇게 말했고 짤깔뱅도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경우에요, 이런 기도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daily bread,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를 드릴 때 이 빵 하나 가지고, 쌀밥 하나 가지고, 밥 한 그릇, 이 음식을 가지고 식탁에서 감사를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쌀밥을 위해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기도할 때 어떤 과정이 전제로 깔려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밥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이, 그 과정이 있어야 이 밥 한 그릇이 생기는 거잖아요.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밥 한 그릇을 감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과정이 오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쌀밥이 한 가정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 한 일이 있죠. 어머니가 이 맛있는 쌀밥을 씻고 해가지고 당당히 이렇게 쌀밥을 익혀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요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 밥을 요리하기 위해서 있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요, 쌀을 심습니다. 싹이 납니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가꿉니다. 병충해를 막아야 합니다. 익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트랙터로 재배를 합니다. 그것을 창고에 들이고 유통을 위해서 탈곡을 합니다. 상품으로 만들시키기 위해서 다시 유통을 시켜서 수많은 곳으로 트럭을 타고 움직이고 배를 타고 해서 결국에는 슈퍼마켓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 가족이 사서 그걸 쌀을 씻어 가지고 잘 데쳐가 압력밥솥에 요리를 해 가지고 우리 앞에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적어도 1년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걸요. 처음 그 싹이 날 때부터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성실함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만약 그분들의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00원 가지고 있다, 아니면 100불 가지고 있다, 1000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니까 1시간 안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슈퍼마켓 다 문 닫았다고 봅시다. 만약에 밥 한 그릇 좀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쌀밥 그거 만들기 불가능할걸요. 모든 유통이 막히고 농부가 없고 슈퍼마켓이 존재하지 않고 트럭 운전사들이 파업을 하고,
그거 밥상 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한 것을 통해서 제 앞에 지금 밥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나오도록.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없었으면 이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먹이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나의 노력을 인해서 쌀을 사서 먹는 것이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농사를 짓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를 먹이십니다. 유통업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트럭 운전사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식탁 앞에서 나를 먹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다스리시는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이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주님, 일용한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말을, 그 고백을 비로소 그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근래에 그 이용해야 하는 교회 차량, 그러니까 저를 담임 목사 차량이 아직 구입이 안 됐습니다. 그거 하나 하려니까 그 행정 절차도 있고 비영리 단체에서 차를 구입한다는 게 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세금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비영리 단체는 교회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명확성, 누가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없기 때문에 뭐 은행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지금 이게 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1월 말부터 접촉을 하고 2월부터 구입하려고 하는 차를 대상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이제 저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 딜러에서 일하시는 그 딜러도 브로커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일하시는 분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분도 인내가 필요하시고. 자, 그런데 제가 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 자동차 딜러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는 얘기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한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날 텐데,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 당신은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정말 행복한 직업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희망을 가지고 오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차를 새로 구입할 때,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매장을 올 때 기대하는 마음과 좋은 마음, 들뜬 마음으로 오지, 억지로 사기 싫은데 막 사야 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구입할 때 내가 은행에 빚져가지고 차를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가정과 나에게 변화가 있는 일이고, 그 첫 차를 산다는 것, 아니면은 오랜 차, 제가 그 차를 소나타를 13년 몰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3년 만에 새로 사서 이걸 가지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방도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 마음이 들떠 있어요. 탄다는 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딜러샵을 찾는다는 거죠. 변화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빚져가지고 차를 사는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고, 차를 구입하면 야, 차 샀어 해서 밥 한 끼라도 한턱 쏴 하면서 뭐 박수치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차 새로 샀어요, 이런 느낌이지,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차는 또 왜 샀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딜러는요, 행복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직한 정보를 고객에게 주고, 고객이 기뻐할 만한 그 가정에 딱 알맞는 조건으로 물건을 판다는 것이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고 변화가 있는 곳에 뭔가를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딜러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속이고 다른 이유로 좀 불편하게, 물론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실 그대로긴 합니다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가정에 딱 맞지 않는
그런 차를 판다면은 그건 불행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딜러의 참된 모습이 아니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결국 아우 기분 나빠, 이거 속았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행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만약 딜러가 행복을 판매한다고, 나는 행복을 판매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뛰어들면요, 그 일은 돈은 못 벌어도 보람찬 일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 될 겁니다. 그 보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딜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말 싼 가격, 여러분 저기 그 뉴욕 영락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미니밴, 3년 됐는데 뭐 2만 7천 마일밖에 안 된 거를 리스하는 거를, 우리가 차를 지금 미니밴을 사야 한다고 하니까 최호선 목사님께서 우리 차 이제 리스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넘치는 교회가 그거 구입하실래요?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했거든요. 그 가격 구입이 안 돼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랑 제가 그 차를 저기 이제 그 등록 절차를 다 맞춰가지고 엊그저께 처음 타고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벌써 딱 앉으니까요, 제 엉덩이 사이즈를 얘가 아는지 의자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가지고 사이즈 맞게 딱 조절을 해주더라고요. 옆을 딱 보면은 자동차가 옆에 지나가는 거를 시그널이 알려주고, 뒤에 카메라 모드도 3개 모드가 있어요. 3개. 그러니까 뒤에 뭐 백미러 말고 뒤로 가는데 이제 가는데 그 부딪히지 말라고 모드가 3개 모드씩. 야, 요즘 차 정말 좋아졌다. 막 하루 종일 희죽죽해요. 희죽해. 네. 좋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목사님께서 만약에 판매하는데 자기네 교회도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5천 불을 더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싸게 주고 샀다고 기분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5천 불 더 붙였어요. 그 순간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분도 차를 리턴하려면 차라리 리스 회사에 리턴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리턴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너무 감사하고 좋고 자기도 좋고, 제가 감사한다고 해서 밥 한 끼 사드렸어요, 최 목사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이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다 남을 이롭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손톱 관리하시는 그 분들, 그 손톱 관리할 때 기분 나빠가지고 와도 손톱 관리 잘 되면 기분 좋아가지고 가요. 행복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죠. 머리에 헤어스타일 저도 이제 깎아야 될 때가 왔으면 내일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하게 깎아주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분들 안 그러세요?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머리 잘 되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뭐 식당에 가서라도 맛있는 음식, 맛이 있으면 너무 좋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비즈니스가 다 그렇고 모든 직장이 다 그래요. 나로 인해서 그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잘 돼가 내가 프로페셔널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의 그것을 만약에 선한 것을 끼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행복하고 그 행복한 것을 보고 나도 행복해요. 한 끗 차이예요. 만약에 내 일이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누구한테 불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돈벌이가 목적이 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빼앗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일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성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고, 오늘 고린도전서 17장 17절에 의하면 있는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라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심지어 종들에게도 상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거, 한 가지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일에 능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정말 힘있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수단이 되는 거죠. 1989년도에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정리하겠습니다. 89년도에 2월 24일 뉴질랜드로 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가 하와이 홀로룰루에서 떴습니다. 그런데 뜨자마자 이 747 기종인데 이 기종이 22,000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화물칸에 있는 문이 뜯겨져 나가면서 엔진 2개를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그 엔진을 덮는 가운데 그 문짝이 항공기의 옆구리를 치면서 구멍이 뚫려서 승객 9명이 동시에 빨려 나가서 그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셨어요. 돌아가셨겠죠. 순간 이 비행기의 기압은 내려왔죠. 두 개 엔진은 끝내가지고 한쪽만 엔진이 켜 있죠. 이런 상황에서 빨리 급선회해가지고 이제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30만 톤의 연료가 아직 있어요. 그 연료를 다 써야지만 착륙할 수 있는 겁니다. 연료를 소진하지 않고 착륙을 하게 되면 착륙하면서 동체가 반동가리가 나면서 불이 날 겁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소진시켜야죠. 그리고 이 착륙을 하려고 보니까 날개가 하나가 이 조종하는 날개 컨트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착륙 속도는 한 300km 정도로 날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00, 500으로 더 이상 속력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착륙을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반동가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항공기의 기장이 38년 비행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이 상황을 총체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하려면 연료를 소진해야 되고 지금 떨렸으니까 산소 호흡기 내려야 되고 이게 비행기 안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조종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한쪽 엔진만 돌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 속도는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줄여지진 않고 온통 생각이 다 드는데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했느냐, 이 불가능한 일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다 살아남았죠. 불가능한 가까운 착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오는데 화물칸 문짝이 날아가는 순간 위험 감지했을 때는 가장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기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승객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의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짧게 하고 온통 다 일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난이 지금 코앞에 있는 이 기장에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금식하면 들어주실라나, 아니면 기장이 동료들과 얼마나 지난 수년 동안 사이좋게 지냈는지, 그들에게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기장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순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장이 이 동체를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거 탁월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 지난 몇 년 동안 전도했냐 봉사했냐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프로페셔널이 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이 능숙하게,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것, 만약에 그 딜러샵에서 그 자동차 딜러 하시는 그분께서 목사님 이런 일일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풀면 되고 저걸 저렇게 풀면 돼요.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이 서류를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풀릴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만약에 제 자동차가 딱 만약에 저희 앞에 떨어진다 하면 저는 행복을 선물 받는 겁니다. 그 능숙한 행정 처리 능력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빠르게 전하면 우리 새벽기도 권사님들 편안하게 저와 함께 새벽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이라고요. 그 차를 통해서 신방 다니고 어디든지 쏜살같이 다니고, 겨울에는 추웠는데 이제 히터 빵빵 나오고 말이죠. 감기 걸릴 수 있는 몸을 주님께서 또 제 몸을 안전하게 차를 통해서 다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 일 한번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분은 저희 새벽기도회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새벽기도회를 뭐하고 있다?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남을 이롭게 하고 자기의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능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시는 주부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께서는, 권사님들께서는 아이를 돌보는 그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한 일들 하시는 거, 이것조차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자 깎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로렌스 형제 이야기처럼 접시 닦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 팀 켈러의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주방에서 일하는 주부나 농장에서 아빠 심부름으로 소젖을 짜는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된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감사한 일로 가득하게 하신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복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 상관없이 소소한 일에도 그것에 능숙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감자 깎는 것도 완벽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우리가 작은 일을 통하여서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통해서 주부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거나 이불 빨래 하는 거, 아이들 손빨래 하는 거, 기저귀 하나 빠는 거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매한가지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